자기의 마음을 꾸밈없이 있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절친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겠죠, 그죠? 이런 친밀한 관계는 이해타산으로 맺어지지 않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일하는 자리,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야, 우리가 이제부터 절친하자 이렇게 돼서 유비, 장비, 또 누굽니까? 네? 조조가 아니고 관우 이 세 사람이 도원 결의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절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절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절친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팁 하나는 내가 먼저 절친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행동했다가 아쉬운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아 가지고 나는 절친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아니어 가지고 뻘쭘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죠. 지난주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한 그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로 여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목숨 버리는 친구의 사랑이라는 컨셉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짜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수락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액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되어 줍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절친이 되었나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절친이 되었나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나 지금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보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또 내 친구 중에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돈이 없으면 몰라, 돈이 없으면 그래, 이렇게 줄 수 있는가요? 겉으로는 답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없어서 나는 왜 외로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어도 뭐랍니까? 홀로인 인생이 아닐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는 그 말을 내 말로 받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최후의 희망 같은 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컨셉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설교한 것을 다음 주에 또 녹화해서 교회 가면 여러분 그냥 오늘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오고 설교 다시 또 하는 영
근데 처음 보면은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서로 그 공들과 대화를 중심. 근데 두 번, 세 번 보게 되면 그 옆에 인물들의 취하고 있는 표정과 행동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그 씬들을 만들 때 그냥 주인공이 서로 대사를 나누고 있지만은 그 주인공만 에게만 감독이 배역을 코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먼 산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폰티악 대령과 누굽니까? 마리아 수녀가 그, 그 무도회 안에 말고 바깥에서 이제 춤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춤추는 장면이 나올 때 멀리서 결혼하려고 하는 뭡니까? 공작 부인입니까? 공작 부인의 눈빛. 또 이렇게 아이들을 노래를 시키면서 폰티악 대령에게 기타를 주면서 노래 불러봐 달라고 할 때 폰티악 대령이 에델바이스를 불러요. 에델바이스를 부를 때 마리아가 저 벽에서 기대해서 바라보는 눈빛. 그런데 그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있는 또 이렇게 결혼할 여인의 눈빛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어,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또 그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이번 주 설교한 걸 또 다음 주에 또 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제가 전달하는 말 하나 또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지만 가끔씩 드는 예화 그런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들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식사잖아. 이 양분을 잘 먹어야 한 주일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대충 먹으면은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의 네 번째 원리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새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 그 속담에 구스리스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복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그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샬롬이 없다. 그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서 샬롬이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산 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친구로서 너 대신 죽어줄게. 그렇게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는 그 세 가지 내용.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샬롬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마련해 놓은 굿 뉴스인 거죠. 굿 뉴스인 거죠. 이 굿 뉴스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복된 소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질문입니다. 내가 새 인생을 살고 싶은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또 친구들과 나누어 가져야 될 복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돌파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왕이 되어 가지고 인생을 펼쳐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샬롬이 없는 인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미하고 지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플랜을 짜신 거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도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내 것이 되는 그런 플랜을 하나님이 짜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내가 사업이 망해서 집에 끼니가 떨어져 있을 때 친구가 와서 돈 100만이라도 손에 쥐어주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래 고마워 하고 마음으로 덥석 받는 그 손과 같은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인생에 샬롬이 없지? 내가 샬롬을 줄게. 창피하지 말고 받아. 그럴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그 하나님 플랜을 받는 것이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처럼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들,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소식이다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은 그 좋은 소식을 받아서 구원 얻는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두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죠, 그죠? 내용과 그릇과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인생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려면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먼저는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의 샬롬이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좋은 소식이 있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전달해 주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전달해 주는 말을 들어야,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그리고 들었다면은 그 들은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하는 그것을 내가 외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새 인생이 된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왕으로 사는 인생을 접고 하나님이 왕으로 살게 하는 인생이다. 죄가 왕노릇 하는 인생을 의지적으로 매일 거부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리졸루션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상 안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세뇌돼 가지고 이상 안 하죠. 하나님에게 세뇌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 은혜롭다, 이렇게. 왜 이런 말이 이상할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탈출시켜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겁이 많은 줄 알고 호르산에서 출발할 때 직진길, 빠른 길로 안 택하고, 빠른 길로 택하면은 그곳에 좀 싸나운 거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다 보면 야, 우리가 출발 잘못했나 보다, 돌아가자, 이럴까봐 좀 먼 길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먼 길을 돌아가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이게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광야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원망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들은 너무 하찮아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열을 받아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리게 하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신 방책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들어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야, 저기 구리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것을 봐,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 말, 우리가 그 말은 들으면 이게 정말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셨다. 너희들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해독제를 빨리 받아서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랬으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해독제를 다 받아 먹고 안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롬을 주시려고 할 때, 살 길을 주시려고 할 때, 야, 너가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던 잘못이 많지? 너는 10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해. 그럼 내가 죄 없는 거로 해줄게.
그럼 여러분 1000시간 사회봉사 안 하겠어요? 너는 돈 많이 벌었잖아. 너는 100억 정도 구제하고 와. 그럼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럼 여러분 한 1000억 있으면 100억 좀 구제하고 안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졸루션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관념상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못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앞에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플랜을 억셉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놓은 역사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억셉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억셉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플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왕으로 내 인생을 살았네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 인생인 줄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네요. 이제는 내가 왕으로 안 살겠습니다.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으로 산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지 꼭 그렇게 말을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말해놓고도 안 옮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해도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지금 땅 파는 사람들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세밀하게 계약서를 살펴보죠. 그죠? 땅을 파다가 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를 세밀하게 못하면 세밀하게 안 살펴본 사람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 나오면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살롬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그래 그렇겠구나 라고 마음으로 받아서 결단하는 것이 계약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원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그 말이 그냥 무조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결단하라고 하니까 하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왕으로 살 거냐 하는 것들을 잘 깊이 생각하고 내가 왕으로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결단을 하라는 이야기. 결단을 하면 마음은 뒤에 따라온다. 네. 누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 좋은 소식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이 복된 소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 소식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야 이 복된 소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자기 것으로 받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복되다.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서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건 좋기는 하지만 이때 딱 적합한 찬송가가 뭐죠? 수연자매님.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될 수 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이 딱 맞잖아요. 해보도 이제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가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죠? 재정적으로 바닥에 떨어져서 고생했던 아픔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어찌할 수 없는 쓰라림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물론 그래도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되지만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꼭 그 자리에 안 가도 된다. 왜 꼭 그 과정을 거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더 크게 안 사용해도 되니까 그만 괴롭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그런 마음을 먹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계속 주도적으로 그걸 하실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가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않으면 왕권을 양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싶으면 뭘 하라고 했어요? 재정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왕권을 통장의 도장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통하지 않으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왕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그 영역 하나하나를 찾아서 정말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왕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왕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왕이면은 그 작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하나님이 마련한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새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은 나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100%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중요한 4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사랑받는 인생인가? 응?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산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는가? 나를 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인 새로운 삶을 살아볼 것인가 하는 내 질문입니다. 이 내 질문은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 직접적인 관련도 있어 보이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긴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이 질문을 좀 뒤로 미루지 말고 이번 주라도 빨리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더 힘있게 갈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포맷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협동을 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포맷을 좋아하십니다.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누군가가 그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이 협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새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해 놓고서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피구할 때 공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빨리 던져야 된다. 그 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던진 공을 우리 다시 하나님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다시 던지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왕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새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을 던져놓으면 하나님은 그 공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더 할 일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왕인 인생, 내가 왕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인생을 가기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면은 그것이 정말이라면 당연히 따라오야 될 행동은 뭡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될 때 내가 정말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놀라운 새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복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왕인 인생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때때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왕으로 산 인생이
샬롬일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